이맘때가 되면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이 업종은,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점집이 잘 됩니다. 운세 보고 점집이 그렇게 호황이래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호황이 일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제일 거기는 대목일걸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내년에 궁금하니까. 미래가 궁금하니까. 내년에 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 한번 할까요? 당신의 미래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저주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인데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봤는데 그걸 누가 기뻐합니까? 애들 이제 학교 시험 보고 그럴 때마다 시험이 오면 너무 좋지 그러면 다들 화낼 거예요. 야, 이제 너 중간고사야, 기말고사야, 너무 좋지. 아무도 없죠.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절대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눈폭풍 불었죠. 이런 눈폭풍이 우리 인생 속에 올 때가 있어요. 때는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풍랑 만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풍랑이 오든 환경이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포대기에 싹 쌓여가지고 엄마 품에 있으면 바깥에 아무리 눈폭풍이 불어도,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그 아이는요 잘 자요. 울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 애들이 있어갖고 너무 이쁘잖아요. 안으면 울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엄마 품에 가면 안 울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만 있으면 그 주변에 고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시험을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엄마 품에 있는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는 그런 성경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거의 담겨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잘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가 전해지고 로마서를 계속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가 복음화가 되고 이 로마 교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313년에 로마라는 나라의 국가의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로 국가의 종교를 인정한 나라가 누굴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뿐이지 국가 헌법으로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근데 의외의 나라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잠비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를 국가로 인정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이 복음을 힘있게 갖고 사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에 있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 그 시작점에 그 포인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품고 있으면 2026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6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을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노예는 없어요. 주인이 없다라는 건 뭐죠? 자유인인 거죠. 그럼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주인이 있고 나는 그 주인에게 소속된 노예입니다 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 은혜인가? 이 은혜가 느껴지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 너무 기쁩니다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놀이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2부 때는 제 친구들이라 말했지만 실은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이때에 제일 유명했던 영화가 뭐냐면 람보입니다. 람보라는 영화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총 쏘는 영화예요. 그럼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주인공은 총을 계속 쏘는데 적들이 막 총알 날라오는 거에 주인공은 하나도 안 맞아요. 아무튼 그런 영화예요. 근데 뭐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피 끓는 애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재밌었겠어요.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지하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하철 문이 딱 열리면 들어가서 나는 람보다 그리고 총을 두두두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나는 람보다 그리고 두두두두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저는 창문만 보고 키키키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는데 한 남자애가 또 뛰어들어온 거예요. 쟤네도 하나 보다. 쟤네도 람보 하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얘는 혼자 뛰어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지하철 바깥에 여자애랑 친구들 몇 명이 서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여자친구를 좋아했나 봐요. 지하철 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걔도 걸렸다면 걘 창피했을까요? 그렇게 창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던 건 이 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외치고 싶을 만큼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애를 외쳐도 이 아이가 내 것이 됐으면 좋겠고 나와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외친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게 너무 기쁩니다.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루소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딘가에는 매여 산대요.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딘가 매여 산대요. 그런 걸 보면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며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환경에 매여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변 환경에 매여 살아요. 2025년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다들 애쓰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 또 해볼까요? 진짜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하고 다 먹고 사는 환경에 매여 있잖아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내일 당장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는 사람, 그게 부자라 그랬죠.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부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가난한 것 같아요. 다 매여 살잖아요. 다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매여 살아요. 두 번째로 어디에 매여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주변에는 어떻게 사는데 자꾸 이 주변의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요. 거기 매여 살아요. 그 세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내 안의 욕망,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마귀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줘요. 너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31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네 인생은 네 거라고, 네 시간도 네 거고, 네 몸도 네 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뭐예요? 그 마귀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내 안의 욕망들 거기에 다 묶여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기에 조금 법이 나오는데 이상한 법이 하나 나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인가? 라는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날짜가 되면, 기한이 되면 자유로워져요. 자유를 얻게 돼요. 7년, 50년 이때가 되면 자유를 얻게 돼요. 근데 그 자유할 때 종이 저는 자유가 싫습니다. 나는 내 상전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종의 귀를 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처자를 사랑하는 건 이해되죠? 근데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자유가 준다는데 나는 자유가 싫습니다. 내가 상전을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종이 자기 상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귀를 뚫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여기 왜 이렇게 했지? 후회스러울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영원히 상전을 섬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상전이 없다고, 와 이런 주인이 없다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게 기쁨이라고.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섬기는 게 기쁨인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보면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몇몇 분들에게 음식을 부탁한 일이 있어요. 저희 주일 식사 친교를. 제가 식사 친교를 부탁하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얘기한 게 있어요. 밥 하나, 반찬 하나, 김치 하나, 이거면 됩니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고 부탁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1년이 넘는 동안 식사하시는 동안 밥 하나, 반찬 하나, 김치 하나 드신 적 있나요? 그거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뭘 만들어가지고 전날 오셔갖고 그 차가운 것에 그 야채 그냥 찬물에 씻어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김치 담그고 뭐 만드는 거 왜요? 섬기는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기쁘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고 사람을 지금 섬겨주는 게 너무 기쁘고 있잖아요. 이 종도 그런 거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 필요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회복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 2025년 내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살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2017년에 KBS라는 그 한국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여러분, KBS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KBS 다큐멘터리 제목이 교회 오빠 이관희예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관희라는 집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전기공학 박사를 따셨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예쁜 딸도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곧 돌이 되는, 그건 너무 그냥 전형적인 교회를 그냥 잘 다니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40이 안 됐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4기면 힘들죠. 쉽지 않죠.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했던 고백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좀 달라요. 주님,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픕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 했더니 이분이요, 이제 첫 번째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창문을 보는데 그 아프기 전의 모습과 별 바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라진 건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이제 이 기쁨 속에서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는지 이제부터 나와요. 이분의 병간호를 누가 했냐면 어머니가 해줬어요. 아내는 돈을 벌러 가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무슨 마음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의 병간호를 하다가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 가망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이 어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4개월 있다가 아내마저 혈액암 4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완전 욥과 같은 집안이 돼버린 거죠. 자기 몸 아픈 것도 힘들데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아서 역시 항암을 하고 있는 아내랑 이 이관희 집사님이 두 분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 이 일은 실수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 원망하지 말자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분이 이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나는 주님을 너무 기뻐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주변 환경에 폭풍이 쳐도, 주변 환경에 큰 눈보라가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의 응답 필요하죠. 그건 얄팍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이 받은 은혜가 크면 예수님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1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1장 7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장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부르심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란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내가 반석 위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로 불렀느냐? 세상에서 불러온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장에 있는 1절도 6절도 7절도 이 부르심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클레토스. 이게 뭔가 하면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지나가면 권사님 잠깐만 오세요. 그러면 저 지금 바빠요. 잠깐만요 하고 제가 붙잡고 끌어오는 거 이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잠깐만요 이리 오세요. 막 이렇게 막 끌어오는 거, 강권적으로 막 데려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클레토스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끌어온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상관과 상관없이 무조건 끌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다 클레토스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불렀나요? 그냥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야곱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얘를 불렀어요. 클레토스 했어요. 다윗이요, 자신의 17살 될 때까지 왕이 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나는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클레토스, 다윗을 불렀어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어느 누구도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클레토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클레토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2025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저는 그 생각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가 제일 큰 축복일까 생각했더니 52주 주일 예배 아프지 않고 이거 여기 주일 예배 온 거 이거 감사하더라고요. 와, 이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52주 내내 아프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 아까 은혜란 찬양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불러주시는 은혜예요.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를 건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없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주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 이 부르심, 나를 불러준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게 1장 7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뭐죠? 하나는 은혜,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강권적으로 야 가지 마세요 권사님 하고 붙잡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왜 큰 축복인가? 구약에 우리가 신약시대의 축도는 저희가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이걸 놓고 축도하죠. 구약에도 축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합니까? 은혜 주시기를 원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게 기쁨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큰 바다 위를 지날 때 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평강, 그 은혜가 느껴지고 있는 거죠. 이 삶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그 눈 폭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를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서 여기 이제 혼자 와서 여기 이제 대성전에서 이제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금요 예배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생각보다 눈이 별로 안 왔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 눈이 별로 안 왔네. 그랬었어요. 근데 운전을 딱 시작하는 순간 취소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제 차가 이 SUV라고 사륜구동이에요. 이 눈길에도 다니려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눈길에 못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륜을 탔어요. 근데 제 차가 막 돌아요. 눈을 안 치웠어요. 그날따라 안 치워갖고 이 노던이 미끄러워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를, 금요 예배를 취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른들이야 뭐 우리가 이렇게 라이드를 받아서 오면 되는데 청년들 예배팀들은 승용차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취소를 했던 건데, 안 하길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 가는 내내 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눈에 문제 없게 해달라고, 사업장 문제 안 생기게 해달라고, 가는 내내 우리 집마다 여기가 우리 성도집이고 저희가 성도집 가면서 계속 축복을 하고 다녔어요. 그 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폭풍 중에도 집에서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평안함은요,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알면 평안이 주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받았다라는 걸 알면 바람이 불어도 왜 걱정이 되겠어요? 나는 특별한 선택 받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잖아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우리 샀으면 예수님의 소유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면 여러분, 눈폭풍 중에도 차가 빌빙 돌아도 그거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큰 축복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한 2026년 소망은 여러분이 이게 느껴져서요, 52주 내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52주 내내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간절한 제 마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이 마음이 느껴지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아까 이관희 집사님 말씀드렸죠. 이분이 일기를 계속 쓰셨어요. 이분의 일기 맨 마지막 장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쓴 글이 이 글입니다. 내 삶은 예수님이 사주신 삶이라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당연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값이에요.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왜 여러분을 안 도우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의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람들 시선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걸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